할렐루야. 예, 홍익교회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서 참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이은호 목사님과는 오래전부터 또 알고 지낸 사이고, 특별히 전임이셨던 김영철 목사님은 또 제가 속해 있었던 IVF라는 한국기도학생회 선교단체 이사장으로 또 오랫동안 섬겨주셔서 저희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쳐주셨던, 또 그 단체에서 제가 간사를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또 배웠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은호 목사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전형적인 그런 틀에 박힌 그런 설교 말씀이나 또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시라 그냥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중간에 필터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제가 참 본받고 싶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 이은호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가 이제 12년 됐고요.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영혼과 몸이 지쳐있던 상태에서 저희 집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가겠다고 해서 그래 좋다 가자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것이 이제 저희 집사람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고, 또 저는 지역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시는 12년 동안 저를 인도하신 그 손길이 참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 한 가지 어떤 그리스도인들만 보면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 TV를 보다 보니까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빠란 말을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보는 그 TV에서 이렇게 쓸 정도로 교회 오빠라는 이미지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있나 보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들을 또 그 한 단어를 통해서 그 이미지들을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 오빠는 이제 약간 날씬하고 약간 지적으로 생겼고 약간 다정다감하고 약간 유머 센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특히 나이 어린 후배들에게, 여자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을 교회 오빠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오빠 축에 들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가지 가장 특징적인 것, 그거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얼핏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마음을 가져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가져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기독교의 어떤 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이 있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을 이미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즉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라고 할 때 쓰는 피스티오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냥 믿는 척 이런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심하게 갈등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심하게 갈등했냐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따르는 그 믿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 경지까지 이를 정도로 그 갈등이 너무나 첨예하고 너무나 심각한 그런 갈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8장을 쭉 읽어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유대인들과의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예수님과 이들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갇혀있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도대체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8장 33절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새롭게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아마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굳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쭉 읽어가다 보면 8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자유롭다, 내가 오늘 한가하다, 아무 스케줄도 없다, 내가 오늘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어떤 형용사가 아니라요,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루테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자유롭게 산다, 이런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매인 적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진리가 자신들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진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신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진리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고 자기를 주님 앞에서 비춰보아야 되고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자기 편인 사람들은 그 진리는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그 진리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정당화시켜 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교회에서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옳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때 제가 사실 금요일 날 저녁에 이런 설교를 해도 되는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한국 와서 한 2주를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6시에 약속을 정해놓고 8시에 또 약속이 있대요. 그리고 밤 10시에 또 약속이 있대요. 그럼 미국에는 6시만 되면 다 집에 들어가거든요. 6시 이후에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거나 뭐 집에 문제가 있거나 또 집이 없거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집에 들어가 있는데 밤 10시가 되어도 며칠 전에 충격적인 그 장면을 보았어요. 제가 이제 어디 친척 집에 갔다가 이 칫솔이 없어서 밤에 칫솔을 사러 나갔습니다. 편의점으로. 그때가 밤 11시 반인가 그랬어요. 그때 남자 3명이서 이렇게 술이 어느 정도 거나하게 취하신 3명이서 자, 이제 우리 어디 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때가 11시 37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에 가긴 어딜 가요? 빨리 집에 가야지. 야, 그래서, 이렇게 참 피곤하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분들에게, 이렇게, 참 딱딱한 성경 말씀을 오래 드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그 율법을 주실 때 광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노예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노예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혹시 집에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머슴처럼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계획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어나서 주인이 시키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세운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을 따라 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왜 지켜야 돼? 이게 아니고요. 와, 나에게 이런 거 지켜야 될 뭔가가 있다니.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열심히 지키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된 그런 순간이 와버렸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고생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킬 때는 엄마 아빠의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란 그 자녀들은 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애쓰시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그 자녀, 이제 손자들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별로 고생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상태에서 나왔을 때 받았던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 마음은 없어지고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같이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맞춰 살려고 애써본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것들이 율법과 같은 역할을 했는가, 이거를 잘 관찰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혹시 자막이 나올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2절에서 16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 같은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도덕성이라는 걸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율법보다 율법이 그 사회를 또 그 주님의 공동체를 지배하는 그것만큼 우리의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는 것들을 거꾸로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심, 도덕성,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처음에 그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이제 자꾸 지키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규정들을 정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라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규정들을 많이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율법을 이렇게 해야지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것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점점 밀려나고요,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그 말씀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중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끼리 잘 지키는 사람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만 모아놓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을, 그것도 노예살이하던 그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 하는 가장 원초적인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지키니까, 여기는 다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뭐라고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다른 민족들의 죄를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다 수준 낮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역할을 하라고 세운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이제 잘 지키는 사람들만,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만 중요해지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중요하지 않아지는, 하나의 자기의 어떤 벽을 쌓고 자기의 바운더리를 긋고 자기의 인사이더가 누구고 아웃사이더가 누군지를 결정짓는 하나의 그런 틀로서 율법이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갔는데 아까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좀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그냥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아니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쁜 말이 있고 기분 좋은 말이 있잖아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인간의 죄성이 바로 거기에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을 가지고도 그렇게 자기 기준을 삼아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삼는데, 그런 율법을 직접 받지 아니한 우리 이방인들 같은, 한국 사람들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보다 훨씬 낮은 차원에서 우리들의 도덕과 우리들의 양심, 이런 것으로 사회 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탐심, 이기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규례를 만들어요. 이 규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그 율법으로 인해서 만든 규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 사람들을 똑같은 목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사이더가 누구고 우리 편이 누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틀로서 이런 규범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걸 만들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도덕성, 그거에다가 인간의 이기심까지 다 섞어서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를 가리킬 때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청년부, 마귀의 이름 중에 혹시 아는 것, 다른 이름. 마귀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존재로 규정합니까? 성경에서? 예? 예, 거짓의 아비.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를 일컬을 때요, 공중에, 그 다음에 뭐죠? 예, 아유, 우리 오긴교회 성도들은 그냥 앞부분만 얘기하면 뒷부분 자동으로 나오시는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이게 사시면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마귀의 권세가 너무나 커서 그냥 우리가 하루에도 그냥 너무나 쉽게 마귀의 권세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공중에 권세 잡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오늘 마귀를 본지는 못했는데 내가 뭐 그렇게, 그리고 오늘 또 아파서 집 밖에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뭐 더더군다나, 그렇죠? 오늘은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권세를 잡냐면요,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올바른 삶이야, 이것이 남들에게 대우받는 삶이야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리고 우리들의 양심, 도덕성, 이기심, 그런 것들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틀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규정합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지난 2주 동안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슬픈 마음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편하게 살다가 와서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다스리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입해주는 그 생각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이야 라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주 치밀하게, 아주 집요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저항도 없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요즘 화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누가 초등학생이고 화장을 또 하는지 안 하는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그 가르치는 어떤 제 제자 반에 있던 학생을 만났는데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 왜 걔네들이 화장을 하니? 옛날에는 그런 일이 뭐 생각조차도 못했던데, 그랬더니 이제 예뻐 보여야 된대요. 예뻐 보이는 거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같아요. 화장을 해서 예뻐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예뻐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예쁘고 날씬하고 사람들에게 보기에 아주 내세울 만한 어떤 외모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고 세상 속에서 아주 친구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파워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초등학생의 그 아이의 이미지 속에 화장을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에 심어줬으니까
누가 그 아이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존귀하지 않은 자라고, 중요하지 않은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자라고 누가 그 생각을 그 마음속에 심어줬습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힘이 보이십니까? 그 기준을 따라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래,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 마음 하나로 그 세상의 풍조 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자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 굴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낙오될 텐데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들지요. 그런 말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많은 경우들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애통함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탄의 파워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그게 나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정신도 사실은 거기에 있었어요. 율법을 쭉 우리 출애굽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어떤 거 얘기도 나오냐면요. 밭을 이렇게 수확할 때요. 밭을 수확할 때 내 구퉁이에 있는 밭은 수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퍼센트로 보면 13.5% 정도의 면적이라 그래요. 이 수확할 면적의 13.5%를 남겨두고 수확을 해라. 왜요?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재판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 판결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억울하게 그렇게 판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기들만 이렇게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하나의 그 바운더리처럼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죄는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그 논리이고 그 힘이다.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 바로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내시빌이라는 지역에서 미국에서 테네시주에 내시빌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시빌에서 제가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겼지만 거기서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가 이제 9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주례를 부탁하러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내가 9월 달에 한국을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마음속에 제가 그 형제자매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말에 잠깐 와서 주례만 하고 가더라도 꼭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자매를 만났어요. 내가 주례를 해줄 마음은 생겼는데 딱 한 가지를 확인해서 그것이 너희가 동의하면 내가 해주고 안 그러면 다른 분을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결혼 생활을 할 텐데 그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 맞서 싸울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혼부부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결혼해서 이렇게 집들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집들이를 하러 사람들이 오면
어떤 말들을 하죠? 너희는 왜 TV가 36인치니 48인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니? 뭐 냉장고에 이런 기능도 없어. 이건 아주 기본인데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렇게 남 간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미국 가서 한 5년 후에 샀는데 그때까지 너 핸드폰 왜 그거 쓰니? 라고 물어본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만일에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1년에 한 20번 이상을 들었을 거예요. 아직도 왜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여기 플립폰을 쓰니?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한두 번이죠. 그렇죠? 한 20번쯤 들으면 아, 내가 뒤처졌나 보다. 내가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구박을 받겠구나.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70만 원, 100만 원 되는 그런 휴대폰을 그저 최신 기종으로 사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요구,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물들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너에게 있는가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9월 달에 또 이렇게 주말에 한 이틀 정도 다녀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회가 90%의 실패자를 만들어내는 사회 같아요. 그렇죠? 100%의 아이들이 제가 사실은 미국에 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정말 하나님께 어떤 기회를 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었지만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7살 때였어요. 저희가 요즘은 7살도 벌써 많이 학원을 다니고 어릴 때부터 뭘 배우고 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7살 될 때까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학원을 한 군데를 보냈습니다. 과학학원이라는 것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첫날, 간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저에게. 이 애가 벌써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겐 참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지 이제 7년밖에 안 된 애가 무엇을 하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 미국에 가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로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가치가 그것을 할 줄 알고 못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살 때도 벌써 늦었으니 이제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결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남들보다 못한 사람, 소위 말해 영어로 루저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50대쯤 가면요, 국민의 한 95%가 루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 눈으로 루저로 바라볼 것인가, 실패자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는 나와 함께 동역할 사람이고 여전히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너는 내게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가치 있는 존재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 자유자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목회자로 제가 살고 있지만 저도 좀 남들 보기에 저 이런 사역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뭐가 좀 거대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막 그 레퓨지들, 그 난민들 뒤치다꺼리 하는 일, 이런 일들 하니까 뭐 빚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제가 이거 하는 것 자체에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요, 평범하면 패배자라고 불러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삶을, 그러니까 보통 평범하면 그런 삶을 구질구질하다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자기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 향해서 갑질을 하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95%가 자기 삶이 남들보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드러내기는 싫어요. 그걸 나타내기는 싫어요. 그것을 남들이 알아버릴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품 백을 삽니다. 비싼 옷을 입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시어머니들 친구들 모임에 가셔서 뭐 누구 며느리는 이렇다던데 그런 거 듣고 오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 여러분들 동창회 모임 가셔서 누구 남편은 어떻다던데 이런 얘기 듣고 오지 마십시오. 남편들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누구 아이들은 이렇게 척척척척 알아서 잘한다는데 이런 얘기 듣고 오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이 제공하는 기준과 틀로 자신을 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만난 그 여러분들 중에서 지방대학교,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지방대학교에 교목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 선배인데 이제 한 30여 년 벌써 알아온 사이죠. 지방대학교 교목이 어떤 거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냐면 그 학생의 한 60% 정도가 서울 지역에서 서울과 서울 가까운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아이들이랍니다. 뭐 그게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나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다. 부모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남들 비해서 실패자다 하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채플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만나는 학생들마다 너 참 예쁘다. 너 참 대단하다. 야, 너 오늘 진짜 멋있다. 이런 말을 그냥 해준답니다. 그냥 모든 애들에게 해준대요. 그게 뭐 그렇게 들어서 뭐 기분은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채플실이 이렇게 이제 분당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교목이 저쪽에 한 명 있고 이쪽에 한 명 있는데요. 애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리고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면 될 걸 이렇게 돌아서 그 목사님을 지나쳐서 꼭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그 목사님 교목실에는요, 그냥 한 30명의 애들이 그냥 와서 그냥 뭐 책도 읽고 뭐 대화도 하고 그냥 놀다가 간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방에만 있다가 몇 시간을 있다가 간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너 참 이쁘다. 너 참 대단하다. 난 네가 참 좋아. 그런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그렇게 일부러 먼 걸음을 걸어서 채플에 들어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요. 교목들도 상담을 하면 상담 보고서를 해서 이 사람이 상담을 몇 건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주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도저히 너무너무 애들의 이야기들이 비참하고 어려운 애들이 너무 많아서 차마 그 이야기를 상담 그 노트에다 적지를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적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보게 되고 심지어 학교 당국도 다 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비밀을 위해서 아예 적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실적이 꼴찌래요. 승진을 지금 5년째 못하고 있대요. 그래도 괜찮대요. 아이들이 자기로 인해서 그 마음이 편안할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자기 승진하지 못하는 것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자기 가진 거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요. 아, 내가 참 어디 가서 창피해서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는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어서 정말 자유함을 느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실 때는 바로 교회가 95%의 그 실패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거기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너무 비싼 거 들고 다니지 마세요. 너무 비싼 옷 입고 다니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어떤 인격과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오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옥인교회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어요. 우연찮게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자마자 우리 옥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은홍 목사님께서 캄보디아에 갔다 오신 그런 어떤 사진들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참 캄보디아라는 나라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그 러체스터에도 캄보디아 출신의 난민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 상황도 제가 듣게 되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폭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귀여운 아이들이 그런 영향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근데 제가 좀 삐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못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이 교회를 알려면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장애인 사역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구나.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은요 95%의 여기 루저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번에 전세금이 얼마 올랐어. 뭐 은행 금리가 얼마 떨어졌어. 그걸로 막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대화조차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자들이고 그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역하는 것, 그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기쁘고 또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러체스터에서 주로 레퓨지들을 돕고 살고 있습니다. 레퓨지들이라는 것은 이제 난민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버마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버마라는 나라가 5개의 어떤 큰 종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각 종족마다 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말이 5종족이고 같은 나라에서 온 것이지 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5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전쟁을 피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런 어떤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난민촌에 사는데요. 거기서 몇 년을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있자마자 미국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한 10년, 길게는 거의 30년 정도를 대기했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10년 동안의 삶, 30년 동안의 삶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에요.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어떠한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아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부모들에게 가르치는 건 참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father를 갖다가 한 달을 가르쳤어요. 계속 fan더 그래갖고, 아니 fan더가 아니라 father라고. 그랬더니 이제 father를 띄더니 이제 브란더 그러더라고요. 브란더가 아니라 브라더입니다. 그걸 한 달을 가르쳤어요. 부모들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를 배우기 너무 어려워요. 그 아이들은요, 이제 3살, 4살, 5살, 뭐 초등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교육열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이제 좀 이렇게 좀 독려해서 그런 애들에게 이렇게 좀 교육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좋은 교재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협조를 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남이 뭐 하고 있는 곳에 우리는 그냥 협조만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거 아니면 그냥 가서 섬기는 그거 참 싫어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뭐 꼭 그렇게 비유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같이 일하는 그 미국 분들은 10년, 20년을 매주일 똑같은 시간에 와서 봉사하고 돌아가는 정말 개인적으로 와서 봉사하는데 그 일을 10년, 20년을 해요. 그런 거 보면서 한국 사람이 문제인가 저 사람들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역들이 참 필요하고 또 그런 사역들을 지금 점점 이렇게 넓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라체스터라고 라체스터 대학에서 아시아 학생들 또 아시안 아메리칸 그 미국에서 자라거나 또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그 아시아 학생들 상대로 성경부를 같이 하고 또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걔네들을 제가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을 땐 자기가 동양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피부 색깔이 노란색인지 뭐 무슨 색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파운데이션을 뭐 23을 할 건지 25를 할 건지 정도는 알아도 그렇죠? 자기 색깔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미국에 오니까요. 아시아 애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걔네들한테 누가 야 너네들 귀한 존재야. 미국 애들이 잘못하는 거고 쟤네들이 잘못하는 거고 너네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존재들이야.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애들이 자기가 살면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작고 큰 어떤 어려움들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곳이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그룹을 더 케어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답티들입니다. 한국에서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미국 가정들에게 입양된 그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 문화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수련회도 하고요. 한국의 숙명여대에서 와서 수련회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매년 그렇게 수련회도 하고 있고요. 추석날, 설날 이럴 때 같이 모여서 한국 음식도 같이 먹고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들이 됐든 또 아시아에서 온 그 학생들이 됐던 또 난민들이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눈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도 그런 분들을 분명히 이미 사역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서 세상의 눈이 너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치지 마시고 알아주지 않아도 매주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들을 1시간, 2시간씩 친구가 되어주더라도 그런 사역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전도에서 이걸 하기로 했어. 그래서 우르르 가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좋지만요. 또 개인적으로도 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이 세상 풍조를 쫓지 않는 것이고요.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해놓은 그 모든 규칙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당당히 그것에 저항하면서 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그 시선의 피해자들인데 우리가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남들을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부모로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자유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식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나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부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만 해주세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만큼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라도 자식들만큼 자기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들 이미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상사로서 부하들에게 자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고 격려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삶의 속에서 사람들은 물어볼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하다가 점점 저 사람 뭐가 다르지? 왜 저러지? 하는 것들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절이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그 소망을 사람들이 처음에 무시하고 그러다가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럴 때 그 소망의 이유를 말해주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제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그냥 그 얘기만 하고 그냥 여러분 삶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빠지지 마세요. 전도가 그렇게 해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모습을 보일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할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고 그럴 때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에게 경험된 것을 사람들이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한다고 믿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까지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죄악투성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주는 그 많은 요구들과 가치관 속에서 짓누르고 어려워하고 고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 우리가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누르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경험하시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저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죽은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들을 이 세상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